우리 모두의 삶에서 아는 것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그리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지식이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사람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신앙생활을 통하여 변화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이름이 뭐죠? 사울이죠. 사울은 초대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죠. 철저히 배운 율법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고 그것도 부족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여러분 죽는 것이 마땅히 여겨요. 여러분 누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길 정도면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알 수 있겠죠. 이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3절 볼까요? 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말씀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여기서 잔멸할세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리마이노마이죠. 이 단어가 여러분 폭행하다, 사정없이 때려 부수다, 파괴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끄집어내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통해서 끄집어내가지고 박했는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율법에 여러분 어긋난 것이 있으면은 참지 못했어요. 그는 1.1획 어긋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왜 사용하셨을까요? 그는 사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량이 미달된 사람이에요. 근데 적어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신이 배운 바를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복음을 전한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은 뭐로?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는 저 천국을 향하여 자기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간다고 고백을 하죠. 얼마나 여러분 매일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운 사명자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화면의 지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 거리가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석가들 보면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략 11,000km에서 16,000km로 봅니다. 최소를 한번 봅시다. 11,000km만 잡아도 광주 톨게이트에서 서울 유금소까지 거리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256km예요. 그러면 여러분 11,000km 정도 다니려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냐면 43번이에요. 당시에는 여러분들 고속도로가 뚫려 있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차가 지금같이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선교 일정 중에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거리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걸어가는 일정이었어요.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소아시아가 되는 투르키, 또 그리스, 또 이탈리아 로마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고 이것이 전 세계에 다 퍼져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처럼 여러분 힘썼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9장부터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을 마무리할 시점에 사랑하는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 이토록 그가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다. 후회가 없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이토록 살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기도가 있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역하기 전에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는 것이죠.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왔지만
기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린 사람과 기도 시간이 없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린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 차원에서 보면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1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하시죠.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면 이거를 좀 달리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우리에게 들어온다? 낙심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잘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의식을 잘하지 않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죠. 야고보, 순교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죠. 사도 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현 시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이들은 이 말씀이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거죠. 성경에서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 분명 복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 밤에 잘 주무시는 건 이건 복이죠. 여러분들 밤새 잠이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주 전에 사람을 좀 여러 명 만나다 보니까 커피 대접을 계속 받았어요. 한 11시 정도 돼서 이제 너무 몸이 피곤해서 누웠는데 몸은 피곤해서 눈은 감기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잠이라는 것이 복된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을 상징하죠.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보면 사울은 나태함 속에 빠졌어요. 경계심이 있어야죠. 어느 정도 경계심을 그가 늦췄냐면 다윗이요 사울 머리 위에 가져왔어요. 그러면 뭐요?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럼 뭐하죠? 사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났을 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잠을 잘 때가 있고 자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잠을 자지 말아야 할 때조차도 잠을 자는 거예요. 결국 이런 영적인 나태함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영적으로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찬양이든 말씀이든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려도 우리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 찬양이 자신의 영혼에 유익을 준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분들은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결단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실패가 어디서 오냐? 우리 삶에 있어서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니까 우리가 제2유혹이 어느 누구나 다 오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제2유혹이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2유혹이 왔을 때 쉽게 빠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인생 가운데 만나는 문제 앞에서 뭐가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낙심이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낙심, 근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이죠. 인정하시나요? 저는 인정합니다. 본문에서 낙심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카케오인데 합성어예요. 합성어. 두 개의 헬라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는 동사입니다. 어떤 동작이나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 에크라는 단어와
악한, 위험한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코스라는 이 단어가 둘이 합성어되어져서 이 근심하다 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건데, 본래 의미는 마음을 잃어버리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잃어버리면 마음이 약한 상태가 되죠. 그럼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죠. 여러분, 요즘 시대의 뉴스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런 행동이 드러나냐? 그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통제가 안 되니까 나쁜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행동들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우리 주님의 기도에 대한 비유 이야기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당시 과부는 가난과 외로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홀대를 받기 때문에 상처가 깊이 새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원수로부터 어떤 원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원한을 가지고 재판장에 갔는데,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해요. 자, 그러면 이 과부가 생각했을 때는 이 재판장이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못해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하죠? 처음부터 포기를 하죠. 저 사람은 저러니까 내가 뭐 굳이 말해봐야 의미가 없어. 그런데 보면 3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펜이 있으면 좀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주. 예. 자주 이 재판장을 찾아가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선입견은 뭐냐면,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가지 않아요. 근데 이 과부는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자주 갑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갔냐면, 이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고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얼마 동안이라는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비유의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루 이틀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과부가 계속 오니까 재판장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번거롭게 하겠는데, 이 밥 먹을 때도 올 것이고 내가 좀 쉴 때도 올 것이고, 이 여자는 도대체 예의가 없어.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반절에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괴롭게 하리라는 좀 온화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히포피아조라는 이 헬라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권투하는 선수가 눈 밑을 때려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눈 한번 때릴까요? 졸지 말라고 눈 밑에 한번 때려보세요. 예. 자, 여기 보세요. 눈 밑에 때리면 어떻게 되죠? 권투 선수들 어떻게 돼요? 눈이 부어요. 부으면 상대방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과부가 마치 이런 거예요. 재판장 와서 눈 밑을 뭐 하는 거예요? 내 청혼을 들어줘.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성경, 미국 성경을 보니까 NASB, RSV는 미국의 개혁 성경이죠. ASV는 미국의 표준 성경이죠. 나를 기진맥진하게 만들다. 저희 아들이 여기 있는데, 어렸을 때 뭐 하나 마트 가서 장난감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줘. 제발. 이 단어를 많이 해요. 제발. 그러면 제가 안 돼. 이 얘기하면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2번만. 와, 기진맥진하니까 부모가 결국 어떻게 되죠? 사주잖아요. 근데 저는 안 사줘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나를 지치게 하다.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나를 공격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부의 청혼에 이 재판장이 뭐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서 그 원한을 갚아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자, 재판장이 누구셔요? 예? 우리가 생각했다. 그럼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가 자주 가가지고 막 괴롭게 하면은 그 원한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보면 7절이에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그러면 7절의 말씀과 본문 1절의 말씀을 해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낙심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밤낮 주님께 나와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성도들을 몇몇 경험해 왔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어김없어요. 아멘.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 분 계시죠.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화면에 사진 한번 볼까요? 6.25 때 폐허 사진이에요. 컬러로 복원한 사진. 요즘 AI가 참 발전해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 보니까 순간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때 저희 아버지가 6살, 저희 어머니가 5살이었어요. 이미 이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폐허 상태에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년 전 이야기죠? 75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이 나라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산에 여러분 고신대학교 아마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예, 의대도 있는 학교죠. 35년 동안 교회사를 가르치고 은퇴한 후에 저희 교단 대학교인 백석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시는 이상규 교수님이 이 기록물에 대한 글을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분의 연구에 따르면 6.25가 반발하자 피난 행렬이 이어졌고 부산은 순간 피난민의 도시가 됐대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왼쪽 지도와 오른쪽 지도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됐는데 지금 서울이 언제 함락됐죠? 6월 29일 전에 함락이 되고 7월 6일 밀리고 7월 20일 밀리고 8월 20일 밀리고 9월 15일에 이제 낙동강까지 밀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낙동강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에 몇 개 사단이 와 있죠? 14개 사단이 와 있어요. 자, 여기에 방어해야 하는 한국과 연합군은 몇 개 사단이에요? 한번 세어보세요. 몇 개 사단이에요? 제 눈에는 10개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나 무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산에 어떤 분들이 많이 왔냐면 성도들도 많이 왔고요. 목회자들도 많이 피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광경을 이 목사님이 어떻게 기록했냐면 부산의 교회들은 피난민들로 가득했고 교회마다는 피난민들을 위한 천막이 세워지고 임시 거주지로 변했다. 예배당이고 교육관이고 또 목사님들 사택들도 다 초만을 이루었다. 고신대학교 전신 고려신학교 교사도 피난민 수용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때 한상동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초량교회 부산역 근처에 있죠. 그 다음에 부산중앙교회 한경진 목사를 비롯한 그 외에 장로교 목사, 감리교 선결고 목사들이 몰려들었대요. 이런 전란의 와중에서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회개와 자성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된 거는 저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 한 번 정도 들어봤을 거예요. 구국기도예요. 요즘은 구국기회가 좀 변질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8월 말에 시작된 기도회가 10월 7일까지 계속되어졌어요. 그리고 조금 늦게 알려졌지만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된 겁니다. 이 작전의 성공은 전세에 급격하게 반전시켰고 승리를 잡아서 9월 28일 날 다시금 수도 서울을 수복하게 된 것이죠. 이 작전의 성공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후에 알려지게 되는데 1950년 8월 23일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천 상륙 작전 계획을 위해서 일본의 동경에 위치한 미국 극동군 사령부 회의실에서 긴급 비밀 회동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미국의 콜린스 육군 참모총장과 서먼 해군 참모총장은 극구히 반대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LSD라는 상륙함이 있어요. 이 안에는 여러분 전투기나 또 그 병사들, 그러니까 배를 여러분 육지에 대면 바로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그런 배거든요. 이런 배가 들어오려면 수심 9m 정도가 돼야 한대요.
만주 때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인천 앞바다의 만주는 1년에 3차례래. 9월 15일, 10월 11일, 11월 3일. 확률적으로 보면 5,000분의 1이래요. 성공 확률이. 결과적으로 이 작전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이때 엿을 모아 9월 28일 날 서울 수복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계속 북진해서 10월 19일은 평양까지 탈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상륙작전이 2주간의 회개의 집회 후 얻은 성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가더 장군 또한 기도하는 장군이었어요. 싸움을 앞두고 메가더 장군이, 지금 메가더 장군이 자녀를 위한 기도문이 후대에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신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보는 기도문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게 이런 자녀를 주시옵소서.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이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한가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한 마음을 갖게 하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이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이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오늘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이 잘 됐을까 못했을까요? 미국의 귀한 가문들로 쓰임을 받았어요. 사실 이 상황에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죠. 북한에게 이 남한이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토의 90%가 북한이 점령했어요. 10%만 남았어요. 여러분 가능성이 높나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C.S. 루이스, 참 저는 이 말에 공감이 돼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두들겨 부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여러분 한 번쯤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신 분 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두들겨 부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왜 그럴까요?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습관대로 살아가는 집을 주님께서 두들겨 부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할 집을 만들기 위하여 함께 이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작업을 하실 때 하나님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에게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시고 어떤 분들은 질병을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이전의 삶을 계속 고집을 피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D.L. 무디 목사님은 성령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보거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내리칠 때 그리고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불편해요. 맞죠? 근데 이 찔림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그분의 신앙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찔림과 부담감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모두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주관하도록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 병증가인 미국의 오스기니스가 있죠. 오늘날 가장 큰 당면 과제는 세속주의의 성장이다. 교회 안에도 세속주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세속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말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다른 것들이 대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 뭐가 들어오죠?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고 세상의 물질이 들어오고 병원이 들어오고 약이 들어오고 의사가 들어오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삐죽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멀리서 그냥 쳐다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복음주의는 세속적인 신앙의 자유주의와 맞서 싸워야 해요. 세속주의가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녹아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그분의 의를 구하는 행위인 기도의 시간은 점점 우리 삶의 스케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 제목에 한 가지도 없는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몰라서 그럴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삶은 낙심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들이죠. 지금 자신이 낙심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낙심에 빠지게 되면 마음이 무너진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져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음이 무너진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신경정신의학과적으로 얘기해 보면 마음이 무너진 현상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무기력이 온대요. 그러니까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은 목적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항상 뭐요? 나태하고 태만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우울증이 찾아오게 된대요. 일상생활에 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성실이 없고 열심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신앙이 무너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해요. 요즘 느끼죠? 결국 이런 모습은 사회성을 떨어뜨리게 돼요. 그러니까 왜 현 시대 공동체가 무너졌냐면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그래요. 어느 곳에도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을 회피해요. 고난을 내가 이겨서 넘어갈 생각, 고난을 정면에 맞닥뜨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이걸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심령이 점점점 약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기를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어로 결단하다, 선택하다라는 이 영어 단어가 뭐죠? decide. 아마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게 중학교 단어가 아니라 이 초딩 단어일 것 같은데요. 이 단어가 여러분들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디치데라는 이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가 뭐냐면 잘라내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내가 결단하다라는 말, 결심하다, 선택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하기를 결단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잘라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결단을 서지 못하죠.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아마 이 자리에 수천 번 되신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결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본문 8절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말씀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인내한다는 게 이게 생각만큼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가 성령의 열매에 들어갈 때는 거 아시나요? 오래 참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끈기가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사실 기도 제목 중에 저도 뭐 기도 제목 많이 있죠. 성도님이 저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준 기도 제목들도 있고 이번에 신방에 보니까 종이에다 이렇게 써서 저희한테 주신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들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이 카메라, 폰 카메라로 쫙 찍고 또 새벽에 기도할 때 그 화면을 보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 응답을 받은 내용도 있지만 받지 못한 내용도 있고 또 개인적인 저희 기도 제목들도 있죠. 제가 지금도 기도를 30년께 하는 제목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할 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는 핍박의 역사라고 합니다. 핍박이 극에 달할 때 믿는 자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기도 제목이란 말은 뭐예요? 지금 너무 괴롭다는 말이에요. 이번 달 맨 마지막 주에 우리 영기 선생 오셔서 말씀 강단에서 여러분들 섬기게 했습니다만 성사님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사님 계시는 화순에 제가 여러 차례 가서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분이 그 병원에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저는 아직 경험을 못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을 때는 저는 모르죠. 근데 저희 부모님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치료하는 과정을 보니까 이 질병이 자기 자신을 눌러요. 여러분들 응급실에서 계속 위에만 쳐다보고 계셨다네요. 힘이 없으니까.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님, 저 빨리 데려가 주시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가 핍박의 역사라고 해도 그들이 끝까지 여러분들 신앙을 버리지 않고 순교의 장소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믿음은 기도로부터 출발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예배 참석자들보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눈물을 쭉 내리는 부모라고 한다면 전 목사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 봐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자녀들을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전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야만 자신이 살아나요. 아멘. 가정이 살아나요.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일은 부산에서 구국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가 필요해요. 전임 대통령이든 이번 대통령이든 나라의 문제는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다음 대통령도 마찬가지. 하지만 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라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